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악행하는 남녀를 형벌한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형벌을 받아서 슬퍼하고 있을 때 아주 당당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행하는 그 남녀를 비느하스가 형벌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음행한 사람들을 형벌할 때에 그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재판관들에게 형벌을 집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그 재판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비느하스가 이제 그 창을 들고 음행하는 남녀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던 연병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 이제 죽어 나가고 있는 때에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죽이니까 연병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인정하신 거죠. 11절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의분이 하나님의 그 의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값을 치렀다, 죄를 없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맺고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 귀한 은혜의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이 사건이 시편 106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계세요. 시편 106편 28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들이 또 부올의 아들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악행하는 남녀를 죽인 것을 중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한 일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편 10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느하스의 의분 그 자체를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 비느하스의 그 의분은 어떻게 가진 의분이냐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은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지정하셔서 그 비느하스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 차원에서의 의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부패되었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분으로 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했다. 그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비느하스가 해서 내가 기쁘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비느하스가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지도자들 그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느하스가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개인적인 의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개인적인 의분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을 악행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그러한 분수를 넘어선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살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 제사장인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권한이 없는 비느하스가 그 악행하는 남녀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비느하스의 의분은 바로 나의 의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또 크신 은혜까지 내려주신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그 비느하스를 감동시키셔서 성령께서 비느하스를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맡겼을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그 순종했다라는 그것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특별히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 있고 불 기둥 있고 오늘 아침에 만나가 있었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분이 났어요. 그냥 개인적인 손해를 봐갖고 억울하다, 내가 화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너무 의분이 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의분을 낼 때 착하다라고 잘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가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됨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모세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분이 넘쳤던 거죠. 근데 그 분이 의분이었어요. 거룩한 분노였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짚고 그 반석을 2번 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향해서 분을 발했죠. 그러니까 그 분을 발한 것은 모세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형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이었어요. 그것도 모세가 물론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큰 분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의분을 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광야 40년을 이제 다 지내고 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700년대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아주 악한 민족입니다. 아시리아 악한 민족이라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아수르 다른 나라로 다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아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래서 그들과 말도 안 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행하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그 이방하고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주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자기들이 뭔데 우리 선생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을 하지? 그 의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아니 사람 같지도 않은 자들이 우리를 배척해? 예수님을 배척해? 이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의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이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분도 났을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5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저들을 그냥 한번 멸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의분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내서 저들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멸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분을 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본때를 보여라.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의분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의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그 악행하는 남녀를 죽인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비느하스는 살인자입니다. 비느하스는 살인자예요. 그 권한이 없어요.
모세가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없는 자가 일어나갖고 창을 들고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살인인데 하나님이 왜 칭찬을 하셨는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여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그 비느하스를 감동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비느하스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랬을 때 비느하스가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을 한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엄청난 악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악행을 악행하는데 앞서 나가서 그를 책망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징계를 뭐 이렇게 도맡아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차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다라는 것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명령하신 일이기에 비느하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한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의분을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성령이 은밀하게 감동을 시켰을 때 그 감동하신 것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한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비느하스가 기꺼이 즐거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껏 의분을 내도 된다, 너희들. 그래서 의분을 내서 그냥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들도 괜찮아, 하나님을 욕할 때에는 얼마든지 그래도 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책임, 의무, 그것을 기꺼이 즐거이 다하는 것. 그런 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내겠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해라, 열심으로 비느하스가 자원해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꺼이 즐거이 순종해라,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직장이나 국민으로서 맡겨주신 일들,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사명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가정에서 내가 남편이다, 아내다, 부모다, 자식이다, 직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그러한 사명과 같은 사명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달아 알고 감사히 즐거이 자원하여 열심으로 비느하스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시키셨을 때 창을 들고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갔던 것처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머뭇대거나 거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창을 들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행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비느하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사적으로 내 마음대로 의분을 내도 된다, 하나님이 공격을 받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의분을 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게 되죠.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나스의 열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 기꺼이 즐거이 또 열심으로 수행한 그 비나스의 순종,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 생명길을 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